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귀한 찬양팀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공산주의 이슬람 동성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더욱더 부흥 발전케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잘못한 것들, 우상 숭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들 다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평화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늘 주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제3장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다 한 장씩 돌아갔어요? 다 받으셨어요? 인쇄를 하는데 양면이 되다가 안 되다가 해가지고 좀 늦었어요. 인쇄 양면 안 된 거는 그 뒤쪽에 있으니까 임집사님한테 1, 2페이지가 되고 앞뒤로 복사된 것도 거의 다 돌아갈 것 같은데,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 대해서 14절부터 19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에는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와 그 다음 깊이.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처음에는 이 사랑을, 깊이를,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 신앙의 성숙함과 더불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기도의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20절, 21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의 축복.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하시도록?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한 바울이 왜 기도도 했어요? 그 기도한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해주실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줄을 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53번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and 그리스도, 영어로 in Christ Jes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이 신비한 결합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헌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바울 서신을 읽어나갈 때 이 말씀이 나오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로마서 8장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죄 있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죄의 선포가 됐다라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대법원장이 딱 너는 무죄다 하면 죄가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 있다 하지 않겠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어요. 그래서 교회 안, 따라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똑같은 신비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 줄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우리가 교회와 하나가 되면 매여서 가지 일을 다 하게 하시고 풍성하고 자유롭게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것은 부부의 결합처럼 신비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 교회 안, 이건 아주 신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부와 같은, 부부의 관계가 신비하듯이 성경에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교회 성도, 우리 교인,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신부요, 그리스도는 신랑인데 신랑과 신부의 그 조합, 신비로운 것처럼, 부부관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1절로 3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 보면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을 비유하면서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사람,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하와와 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결혼, 부부관계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관계의 신비한 것처럼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는 따르면 그리스도는 신랑이시요 교회는 신부다.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공동체니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 교회는 복수예요. 복수. 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무리들, 공동체니까 우리 교회는 즉 모든 믿는 구주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신랑 대신. 그래,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찬송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교회는 신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는 신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서 영적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날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 땅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다 같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4절 5절도 계속해서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여기도 보면 15장 4절에도 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 안에.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내 안에. 똑같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안이 어디겠어요? 말씀 안도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 성령 안, 주 안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 내 안에서 거주하고 계신다. 안내자에다 거주할 주자. 성령이 내주하심. 성령이 내 마음속에 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 뭐라고요?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가지라는 가지. 우리 성도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 몸에 우리 사지 몸에도 지체가 있듯이 팔다리 뭐 다 있잖아요. 그거 있듯이 모든 지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게 교회 안에 남자의 지체, 여자의 지체, 성가대의 지체, 차량부의 지체, 식당부의 지체, 목사의 지체, 장로의 지체, 안수집사님, 권사님의 모든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과 발과 눈과 귀, 뭐 입, 고린도전서에도 그러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몸뚱이는 하나잖아요. 교회는 하나인데 거기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나머지 지체도 함께 기뻐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라고요? 가지다.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자, 여기 나무에 붙은 가지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그 다음에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 열매가 달릴 수 없는 그 두 가지를 비유하는데,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따라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서로가 잘 됩니다. 6번 다 같이요. 성령께서 돌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7번째,
보상과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는 이러이러한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고 시험은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늘 받으며 살아가고 서로가 잘 되고 성령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고 생명의 멸관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게 반해서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 생명이 없어요. 열매도 없고 늘 시험이 많고 불에 태워 버린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 위에도 예수님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밖에 버려져서 다 태워진다라는 거예요. 불태워진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죄악이 지배해요. 성령께서 돌보시지 않죠. 그리고 헛되며 상급도 주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가지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서의 축복 가운데 교회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교회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비유가 돼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방주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다 같이요. 히브리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지난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성경에는 잣나무예요. 잣나무. 방주의 재료는 잣나무. 원어로는 이제 고페르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써놨어요. 우리나라 잣나무랑은 조금 성격이 좀 달라서 고페르 나무다. 그 나무를 가지고 너는 너를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세요. 곧 홍수가 임할 것인데 너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 의인의 가정, 노아는 의인이었다 해서 의인의 가정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게 되는 노아 홍수 시대에 8 식구만 살게 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 방주에 들어갔던 셈, 함, 야벳, 그 자부 셋, 그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부인 해서 8명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노아의 방주, 신약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배가 있어도 저 천국까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구원의 배는 이 땅에 없다라는,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다라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요. 교회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방주요. 두 번째는 구약성에 나오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민수기 35장 13,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에는 그 6개의 도피성이 이름이 나와요. 도피성이 몇 개라고요? 전체 6개예요. 그래서 3개는 요단 동쪽에 두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쪽은 서쪽이에요. 그래서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이쪽은 동쪽이고 새 성읍은 나머지 3개는 가나안 땅에 두어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두어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 세 성이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0장 7, 8절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에 이제 밑줄 친 것이 몇 개요? 세어보면
예? 6개 맞나요? 자, 6개요. 도피성 하면은 구약에 몇 개라고요? 무엇을 중심으로 나눈다고요? 요단강을 중심해서, 요단강, 권사님 다녀오셨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성읍, 지금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요단강 동쪽, 지금 이렇게 읽어봐서 이게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잘 모르실 텐데, 요단강 동쪽은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끝에서 보면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 제일 저 위쪽이에요. 저 헬몬산 쪽에 있는 바산 골란,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단 바로 밑이 바산 골란 지역. 골란 고원이 지금도 거기 있어요. 골란 고원. 바산 골란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역. 그 요단강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갓 지파의 길랏 라못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베셀, 그렇죠. 베셀, 르벤 지파의 베셀. 이것이 바로 요단 어느 쪽? 동쪽에 속한 거고, 바산 골란, 길랏 라못, 베셀 세 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해서 가나안 땅 쪽에, 서쪽에요. 서쪽에 거는 지금 첫 번째가 납달리 산지에 있는 갈릴리 게데스. 갈릴리 호수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왼쪽이에요. 갈릴리 게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세겜은 그 한 중간 지역,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 보면 거기 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뭐냐 하면 기럇, 그 앞이죠. 곧 앞에 기럇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럇 아르바. 아주 더 오래된 지명은 기럇 아르바고, 그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돼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하고, 그 다음에 33년에 예루살렘에서 33년 해서 도합 40년을 왕으로 통치해요. 그 가운데 요 지역이 헤브론, 다른 말로 기럇 아르바라고도 해요. 그래서 갈릴리 게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세겜, 기럇 아르바, 헤브론, 요 세 개가 요단 서쪽이고, 요단 동쪽에는 바산 골란, 길랏 라못, 베셀. 요렇게 세 개 해서 모두 몇 개요? 6개가 이름이 뭐라고요? 도피성이다.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을 그리로 피해서, 복수자가 와서 칼로 내려 목을 치기 전에 잠시 피하게 하는 거예요. 피하게. 오살자들을 잘못해서, 나무 하다가 보니까 산에가 나무 하는데 나무가 잘랐는데 밑에 나무 하던 사람이 그 나무에 치여서 죽었다 할 경우에, 그런 예화들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서. 자기가 부지 중에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닐 때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아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구약시대 때는 만들어 놓았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지은 우리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그래서 피난처라고도 하고 뭐예요? 도피성이라고도 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주의 몸된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환난 당한 자들은 이리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방주요, 두 번째는 도피성이요. 넘어가서 세 번째는 다 같이요. 뭐라고요? 강이다는 강. 물강자요. 한강할 때 이 강자요. 한강할 때 교회는 강이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잠기다가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해서 동쪽으로 가니 1천척 지나가니까 또 무릎까지 또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또 1천척 지나가서 가니까 어디까지요? 허리까지 또 차올라와요.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건널 수 없는, 너무 물이 넘쳐서 그 다음에 헤엄을 쳐야만 건너갈 수 있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 강과 같다라는 게 강.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메마른 땅이, 그거 보세요. 메마른 땅이 소생하고 모든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물고기가 살고, 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그것이에요. 어부가 살아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먹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떠났던 앙상한 가지의 모습이 성전을 통하여 강물같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교회에 나오면 교회는 바로 강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듯이 예루살렘 성전 문턱에서 조금씩 나오는 그 생명의 샘이 온 대지를 적셔서 물고기도 살아나게 하고 어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경제도 다 살아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살아난다,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점점점 더 메말라져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강물, 이 강줄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찬송가 210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이 강과 같은 거예요.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목마른 자 다 마실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는 시작.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성도는 그의 뭐라고요? 지체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은 하나고 이제 지체는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많은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중보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간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교회는 시작. 샘이라는 거예요. 가지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또 가지의 목마름이 없도록 늘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은혜와 축복의 샘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샘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다 같이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 시대를 비추고 그 동네와 그 지역과 국가와 민족과 열방을 밝게 하며 어두운 가정과 사회를 그리고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해줍니다. 교회 나오면 빛 가운데로 살게 됩니다. 교회는 신령한 에너지를 공급하며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주는 것이 교회,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다 같이요. 참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살전 5장 5절로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고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캄캄함 속에 세상의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이 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워갈 때마다 캄캄할 때마다 주님의 빛이 온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온 세상이 캄캄해 빛이 없었어요. 거기에 주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 에스겔 47장에 있는 그 축복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마지막 21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주시는 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 그 영광 영원토록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다 같이 통성으로 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염병 속히 차단되도록 부산과 대구로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서로 잘 협조해야 되고 지금 신천지에서 지금 걸려서 전 지금 신천지가 비상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부산, 대구 여기는 먼 산이에요. 우장산 건너편에 있는 곳이 바돌로메 지파더라고요. 대구가 지금 다데오 지파, 대구 다데오 지파에서 그 한 분이 지금 확진 환자가 돼서 그분과 연루되었던 분들이 관계되었던 분들이 지금 다 한 10명 정도 이렇게 다 양성 판정이 나서 확진되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신천지는 계속 이제 은폐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있고 금주에도 이제 총회에서 그래요. 지교회로 우리 기성교회로 이 사람들이 또 침투하지 않겠나. 전염병 옮기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12지파는 예배를 지금 다 폐쇄한다는 거예요. 금주부터 다 폐쇄하기 때문에 신천지 오나 안 오나 잘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그것만 봐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 정도 사이즈니까 오면은 낯선 사람은 금방 눈에 띄겠는데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제일 속수무책일 거예요. 거기 한두 명 들어오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경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19가 속히 좀 잠재워지도록 우리가 더 정부 시책에도 따라야 되고 마스크도 끼고 손 씻는 것도 평생 씻을 것 이번에 다 씻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매일 들어가면 또 씻고 한 30초 씻으라고 하니까 참 이게 언제까지 갈지 하나님이 빨리 막아주시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기관장들
자신의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재건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주시는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영원한 축복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여러 가지 기근도 있고 전염병이 점점 더 지구촌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도 또 공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가 더 이상 발을 치지 못하기도 하시고 공산주의도 하나님 발 붙이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슬람도 하나님 더 이상 이곳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보존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해 주셔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병원을 세우시고 미션 스쿨을 세워서 하나님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나라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역수출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우리 산부요인들 국회의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게 하시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중환자실에 계신 우리 김나길 집사님의 아버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기련 집사님의 그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간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도 건강을 주옵시고 우리 욕주 권사님의 사랑하는 어머님 강영희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척추 시술을 마치셨니 속히 모든 것들이 잘 아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김명아 집사님과 엄광영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정의 성도님과 박이순 집사님과 우리 윤남수 권사님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봉남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국복 권사님의 어머니도 아버지여 도와주옵시고 우리 한문영 집사님도 퇴원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문영 집사님의 모든 수술 이후에 부작용이 없도록 주여 완치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틀란타와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주와 아버지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는 김덕희 집사님의 가정과 안종혁 집사님과 우리 정다정 집사님, 강구선 집사님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김미정 집사님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여, 또 이렇게 호치민에 가 있는 우리 원 집사님도 있습니다. 영국에 가 있는 우리 정종선 집사님과 기어정 집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일본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최영훈 선교사님과 이수영 선교사님과 안미정 선교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정성철 선교사님에게도 주여 복음의 지경을 아프리카 우간다에도 복음이 더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영 손서희 선교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권희 박은희 선교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세계 유한이 유민이도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체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총무부장님의 가정에 하나님 또 사업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매장을 또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또 아버지 해야 할 것들을 제목을 또 찾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요, 직원도 잘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직장이 경기가 어려울 때도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욱 번창하게 되고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아버지 남성동 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여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경영하는 식당과 편의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번창의 번창을 주시옵소서.
편의점에 찾아오는 모든 고객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준용이와 찬근이를 지켜주옵시고 우리 김동욱은 아버지 하나님 어제 그제 입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에 하나님이여 5주간 동안 훈련받는 모든 기간 속에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동호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박금배와 또한 이철이 인철이 김나길 상사에게도 같이 하여 주셔서 군복무를 하나님 아버지와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학가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학의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호 집사님 7월달에 또 맨하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게 될 텐데 누리미와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근참 집사님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시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좋은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뉴욕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 좋은 주의 종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잠재워지게 하여 주시고 차단시켜 주시고 모든 병원의 균들이 하나님 소멸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건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단부와 또 조합측과의 모든 협상인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청과의 행정적인 협의도 하나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신앙을 강건하게 잡아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는 기반하다니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명성교회가 해야 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유치부 2차 새벽맞이 성경학교도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어린 생명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 특별 집회를 통해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210장 1절 3절 210장 1절 3절 아까 2절을 불렀으니까 1절 3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돌아가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본당에 우리 장로님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도봉 장로님 또 김성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기도하시는데 우리 최신묵 장로님이 오늘 아산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시간 기억하시고 혹시 중보기도 하실 때에 최신묵 장로님 위해서 췌장 수술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잘 수술받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최신묵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